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허락받았고 새날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었사오니 매일 매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5편 말씀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75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큰 위기 가운데 놓인 시편 기자가 이 노래의 멜로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제의 의미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늘 시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시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감사를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시 1절의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또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이름으로 다양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이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온 세상이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알리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75편의 주제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감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이름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이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도 바르게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입니다. 또 5절에 나오는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들. 때문에 가까워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으면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너의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 이렇게 조롱하게 되죠. 이런 조롱 앞에 수많은 성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비슷한 나눔을 가졌지만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어제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조롱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르고 공정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것은 주님이 정해두신 시간이고 그 기약의 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간적인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토록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그 구원의 문 역시도 반드시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지혜가 있고 정말 지식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두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계시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주의 구원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찬송을 올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그 감사를 강조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외치게 될 거예요. 알다스엣,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외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졌고 주의 날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득 찬 영적인 불감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